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하였노라고 이 전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이 시간이 마치 헤르몬산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은 땅에 속하여 살지만은 마음과 영혼은 천국의 시민이요 이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서 마음의 천국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아 누리고 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관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그렇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유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란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모든 성도님들께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많은 문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가, 안보가, 교육 등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사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지금껏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피로 사신 교회 모든 지체들이 맡은 사명을 감사함으로 더욱 신실하고 참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월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 주일학교 기억하시고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늘 강건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 받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 찬양대의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또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9절같이 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돼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하고 공부합니다.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역사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고, 역사적인 근거가 없으면 진리가 진리될 수 없고,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뭘 믿고 뭘 의지하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로 통하여 메시아가 올 거다 올 거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복음을 다 완성해서 다시 오실 일만 남았는데, 이런 사건 기사와 표적들이 조직화되지 못하고 체계화되지 못하면 아무런 구실을 못합니다. 구슬이 스마리라도 깨야 보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제자들이 산 것 자체가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2000년 후인 오늘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역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뭐 때문에 2000년 전에 남의 나라 역사를 공부합니까? 그게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나라, 그리스도인의 나라, 내 나라에 속한 역사고, 나는 그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성에 들어갔을 때 루디아를 만나서 일어났던 일들은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떠나면서 루디아에게 위로하고 떠났더라. 큰 힘이 되어주고 떠났더라 그랬어요. 큰 힘이 되어준다는 거. 워크숍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그래요. 목사님, 거기 청도 신흥교회 가서 또 한번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해주면야 좋지. 해주면야 좋지. 왜? 그 교회 목사님의 위상이 올라가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동산병원의 병원의 의사들하고 같이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건물에서는 불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여름 불경학교를. 근데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하는, 여기는 성경학교는 뭐 의료 봉사도 하고 이제 이래 하는데 애들한테는 좀 끝발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독창을 해도 감방을 4개밖에 안 줘. 그런데 불경학교는 가면은 독창하면 감방 한 봉지야. 그러니까 저도 불경학교를 한번 갔지요. 참불가를 배웠지요. 둥걸고 또 한 밝은 빛은 우주에 찾고, 그걸 막 배우는 거예요. 그래 우리 누나한테 알고 혼나고.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는 좌우간 불경학교 애들은 감방은 애들한테나 맡기는데, 그 의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진료를 해주고 뭐 약을 나눠주고 하니까 그 시절에 말이에요. 예? 전도사님 위상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교회 위상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성에서 기사와 표적을 보이니까 루디아의 위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 위로하고 갔다는 말은 힘을 실어주고 갔다는 말이에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역시 데살로니가도 그리스예요. 지금 우리 이제 지도로 보면은 그리스의 항구 도시였는데 지금은 바다가 저까지 밀려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항구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 초대교회의 역사가 많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빌립보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유대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 처소를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집을 열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는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서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회당부터 짓거든요. 그 회당이 있으니까, 그때는 아직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니까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서는 주로 율법,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고 뭐 논하고 그랬어요. 그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많이 살았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강론하는 거예요. 오늘 7장 3절 봐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뜻을 풀었다는 말은 성경을 풀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부활할 거, 이 전부를 전하면서 그분은 바로 메시아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헬라는요, 그리스는 철학이 발달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근데 헬라의 귀부인의 정체를 알면은요, 참 재미가 있어요. 이 헬라의 귀부인들의 회당 자체에 안 나올 사람이 왜 나왔겠어요? 당시 이방인들이 왜 유대인의 회당에 왔겠어요? 이 여인들의 뿌리는 유대인입니다. 헬라의 귀부인들, 회당에 와서 바울이 전하는 성경 해석을 듣고 복음을 듣고 들어보니까 귀가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그전에는 들었을 때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성령 받은 바울이 강론을 하니까 말씀이 살아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 지금 오늘날까지 유대교에서는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났잖아요. 지금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 이미 오셨고 이미 성천하셨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때인데 이게 지금 우리 뭐 하는 짓이냐. 시대에 뒤떨어져 한참 뒤떨어졌다. 그러니까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이죠. 바울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3주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관례대로 그랬어.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게 관례예요. 성경 해석하는 게 관례예요. 이게 뭐냐? 습관이라는 거죠. 관례를 지켜가면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사람은 자기가 만든 습관 안에 삽니다. 저는 제 습관이 있어요. 이 습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좀 나오느라 그래도 나가면 불안하니까. 내 습관에서 벗어나면 불안하니까. 목욕장실을 벗어나면 불안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병이죠. 근데 어쨌거나 자기 습관이 자기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습관이 되기까지는 수백 번의 행위가 반복이 돼야 습관이 되는데 날짜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그 반복되게 하는 일이 나쁜 일이라고 하면 반복되게 못해요. 도둑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이 떨려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일이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다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미 몸에 배어버렸어요. 이제는 좋은 습관, 믿음이 좋게 습관이 되어서 자리 잡으면 참 복입니다. 예?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어.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생짜배기로 하려면 죽을 지경이에요. 기도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이 몸에 배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불안한 거예요. 그 습관, 좋은 습관이 마음과 행동에 배이면은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 한 구절만 제대로 믿어도 인생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밥 먹고 양치 안 하면 찝찝해서 못 견뎌. 근데 이게 처음에 여러분 애들 보세요. 양치 안 하나 하면 서로 지가 할 걸 지가 해야 되는데 형이 먼저 하면 한다는 거예요. 동생이 먼저 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양치가 습관을 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마나 억지로 시켜놓으면 이제 점점 자라면서 중학생이 되고 이래 되면은 이제 하지 마라 그래도 할 거예요, 제가. 그럼 그 좋은 습관 누가 길러줘야 돼요? 부모들이 길러줘야 되는 거죠.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믿음 안에서 좋은 습관을 길러주면은 억지로 믿음 생활 하려고 안 해도 저절로 가게 되는 거야. 저절로.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요,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면 할아버지도 삼켜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거는 못 이기는데 애가 하는 말이지만 그건 진리잖아요. 진리니까 자꾸 하면은 할아버지도 쓰러진다니까. 할아버지도 교회 안 나오고 안 돼. 할머니도 교회 안 나오고 안 돼. 결국에는 아버지 엄마까지 교회를 오게 만들어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생명의 검과 같이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어른이 돼가지고 양치하려고 그러면 습관 들이면은요, 못해요. 좋은 습관은 들이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근데 이상하게 나쁜 습관은 금방 들어요. 마약은 딱 한 번 하면은 못 끊는다 그러대. 근데 한 번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알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세상의 말세인 게요. 동남아에 가면은 대놓고 마약이 들은 음식 식당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관광객이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도 갔다 나왔다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식당에 그런 표가 있어요. 나무 이파리처럼 그런 표가 있어요. 그런 식당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너무 마약이 많이 들어왔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 오늘 수요일 날 교회 오시는 분들도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사정이 여러 가지겠죠. 근데 집에 계시면서도 수요일 날은 아예 교회를 안 나와요. 왜? 머리에 없거든요. 주일 날만 있지 수요일은 머리에 들어있지 않아. 근데 수요일이 돼서 오늘 교회 오시는 생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습관이 되어서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시는 분은 꼭 수요일 날 와요. 수요일 날 오는 분이 늘 온다니까. 습관이 돼 있거든. 다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서 딱 예배 드려도 안 찝찝한데, 자기 할 일 다 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기도를 하던 사람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리던 사람 예배를 안 드리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막 내 영혼이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열흘 동안에 기도도 할 수도 없고 말씀도 못 보고 하니까 내 영혼이 버려진 것 같아. 내가 우리 집 사람들 아무래도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다고. 그 갈급함이요. 난 그렇게 오랫동안 처음 체험했어요. 평소에 먹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금식, 물도 못 마시, 그거는 유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때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좋은 말 하는 거, 좋은 생각하는 거, 그걸 습관을 들이면은요, 그게 뭐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복 받고 사는 거는 내가 노동해서 대가를 얻는 거하고는 게임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갈까 말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아직 습관이 안 됐다는 거지. 몸에 안 배었다는 거지. 수요일인 줄도 모르고 지나는 분들도 많고. 예배가 생활 속에 습관화된 성도들은 갈까 말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을 안 하지요, 아예.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습관 속에, 어떤 습관 안에서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하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을 여러분은 습관 속에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삶은 내 습관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인생 공부를 다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하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평생 해도 다 못해요. 그러니 어떤 분은 좀 일찍이 알았으면 좋았을걸. 일찍이 알았으면 좋았을걸. 제가 옛날에 상담을 해보면은요, 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방인들의 세계는 너무 무지해요.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니까 이런 세상도 있었나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방인들의 영적인 세계는 모르지만은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 태도 하나를 모르고 살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렇게 망치게 한 장본인은 부모라는 거.
부모가 일조를 한 거예요. 아이가 잘못되도록. 근데 그걸 모르고 산 거예요. 그 내가 얘기하니까 내가 일찍이 이런 걸 알았으면 일찍이 너무너무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인생은 연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지금 남은 이 기회라도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이제는 점점 들어서 성화되어져 가야 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에요.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습관이에요. 너무 알고 싶어 모르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남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둘 여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남의 일에 관심을 두면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일만 관심이 있지. 남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남의 교회는 남의 교회고, 우리는 우리고,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우리예요. 근데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노상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 동네도 보니까 우리 천장님 여기 계시는데 노상 고발 고소하는 사람, 천장님 앞집에 그 잘 되게 못 되게 자식들이 안 돼요. 또 학교 앞에도 또 고소 고발 잘하는 사람이 있어. 늘 고소 고발을 하거나 그 파출소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제. 아유, 그러니까 그 습관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럼 고소 고발이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닌데 그 사람 눈에는 고소거리가 되니까 받아보면 고소거리가 아니야. 이거는 고발거리가 아니야. 이거는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아,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아유, 참. 또 열받아가 또 내가 이엉뚱한 대로 그럴까봐 뭐 열받을 것도 없지만은, 예? 이 세상 사람들 적과 동침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시켜놓은 그놈이 배신을 하고, 옛날에 그 유승민하고 그 누구요? 그 김무성하고 그 반역자들 그 꼴 보고도 200표가 안 되면 안 된다는데, 국민의힘에서 그쪽으로 탄핵에 가결을 안 하면 안 되는데 누가 배신했어요? 아주 나쁜 놈. 이제 나와서 사과를, 미안할 짓을 안 했어야지. 이건 미안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한동훈 같은 그런 아주 나쁜 인간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총리도 마찬가지요. 예? 1인지상 만인,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 그러잖아요, 총리라. 그걸 시켜줬더니 지 빠져나가기 바쁘고, 세상에 설사 잘못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설사 잘못했어도 그러면 안 돼요. 사람 배신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기회주의자. 잘못된 습관에 끌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남까지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근데 선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작은 일이든 큰 선행이든 하다가 안 하면 찝찝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하다가 안 하면 죄를 짓는 것 같으니까. 이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는 예배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미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해서 그날부터 규례가 되어버렸어. 습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강론하는 게. 그 바울의 삶의 습관을 들여다보면은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만사를 제쳐놓고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아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기도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고 한다. 그만큼 안식일에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에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일해서 받는 노동의 대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창세기 2장 3절을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입니다.
엿새 동안 하는 일은 하루 일당을 받았다면은 안식일의 대가는 노동 없이 충분히 휴식하고도 받을 수 있는 복인데 이것은 노동하고는 대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주일은 지켜야 된다는 말이 쉬는 건 쉬어야 된다. 쉬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인정하는 믿음이니까. 하나님은 엿새만 일해도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놨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루를 쉬는 거예요. 죽어도 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예를 들면은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회장 눈에 드는 거야. 아무리 봐도 저놈은 너무 성실하고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왜 이 사람은 보면 다 알아요. 다 파악을 한다니까. 일꾼들 일 시키면 누구는 하고 안 하고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뭐 회사에서는 그런 게 있다 그러더니 성과급이라는 거. 성과급을 줄 때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지 연봉보다 보너스를 회장님은 듬뿍 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덤인데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복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쌀 100번 굴러도 호박 한 번 굴르는 것만 못해. 내가 암만 죽도록 애를 써도 안집에 앉아가 용서는 한 가지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예? 그게 뭐 비단 물질만이 아니고 몸도 마음도 구원도. 우리가 지금은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이제 창조의 완전성을 인정하는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을 완성시켰잖아요. 구원을 완성시킨 증거가 장사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주일은 뭐 로마의 무슨 그 주일은요, 우리는 썬데이 일요일이 아니에요. 그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이 아니에요. 로드데이.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막 이상한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럴듯하게 비난을 하고 그럴듯하게 하면은 그 소리 듣고 목사님 이거는 뭐 잘못돼요. 그럼 글로 가세요. 지금 그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 너무 이거 뭐 어쨌거나 조회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지 그 사람 신학 사상이 그런 건지 약간 삐딱한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 호감을 가지잖아요. 거기 또 호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불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이 맞게 들려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거는 기성교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거 가면 죽는 줄도 모르고 재산 다 갖다 바쳐도 구원도 못 받는 줄도 모르고. 주일을 지키는 구원의 진리를 믿는다는 증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규례를 따라 안식일에는 회당을 반드시 찾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갔더니 회당이 있어서 들어갔어. 그럼 회당에 이제 들어가서 뭘 하느냐?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는 거지.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있었던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강론을 하고 이제는 예언했던 이 메시아가 이미 왔다.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을 나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났다. 여러분들은 아직 안 왔다고 믿지요? 안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그게 유대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이미 오셨습니다. 성천까지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냐가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는 성천하고 안 계세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나선 회당에 딱 들어가서 강론을 하는데 당시에는 솔직히 성경을 가르칠 만한 교사가 없었잖아요. 아직 초대교회가 형성이 안 됐을 때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율법 공부도 최고 가말리엘 문학생이고 최고 학문학자한테 배웠고 그 율법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야. 이러니까 신구약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신약은 아직 기록은 덜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면은 촥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었어.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어. 성도들의 말씀이 들어가면 믿는 거야. 그때 누가 믿었다고? 헬라의 귀부인들도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아직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 보면 바울은 가슴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선지자로부터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으면은 대망의 메시아가 이미 왔단 말이야. 그런데도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2000년 동안 그렇게 벌을 받아놓고도, 예? 그거 전부 자업자득이잖아요.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우리가 하는 짓이 잘못된 짓이라면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저주를 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게 2000년 동안 그랬죠.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나치들이 행한 행동들 한번 보세요. 그 얼마나 처참한가. 유대인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은행에 교회 그 문제 때문에 가서 지점장하고 만나가 얘기하는데, 이게 워낙 한 번 가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일을 보는 사람 따로 있고, 내가 지점장하고 차장하고 앉혀놓고 유대인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내가 손님인데 못 일어서는 거야. 그렇게 일방적으로 들었어. 전혀 모르더라고. 나치 독일이 행한 행위나 그 다음에 유대인의 줄기가 뭔지 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짧은 시간 다 전해야 되니까 하마스가 뭔지 이스라엘이 뭔지도 몰라요. 뿌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귀담아 듣더라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어야 되는 건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보면 너무 답답하니까 탁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습관이 몸에 들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습관이 들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는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하고 똑같다면 뭐가 다르게요?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말씀 듣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좋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 헬라의 귀부인들을 귀부인이라는 말은 칩우먼, 그래서 장이야, 최고위 담당관, 어떻게 보면 두목이지. 그런 지도자들의 여성이에요. 근데요, 특히 로마의 귀족들은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 여성들과 결혼하기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이방 사람이나 로마에는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했기 때문에 성병도 많이 나돌았고, 그러니까 결혼할 만한 깨끗한 여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혼할 만큼 깨끗한 여인은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지. 유대인은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여자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헬라 귀부인들은요, 실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간 거예요. 그러나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어요. 귀부인이 됐단 말이야. 그 유대인 여자들의 가치가 그만큼 높았다는 거지. 실제로 드러난 신분보다는 숨어있는 신분이. 여러분, 청교도들의 조상들도 그랬잖아요. 청교도들의 조상은 해적입니다. 해적인데 저거는 해적이면서도 결혼은 깨끗한 여자들하고 하고 싶은 거야. 그런 깨끗한 여자는 기독교인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처녀들을 강제로 잡아다 와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리고 지는 첫날 만날 나가서 바다에 해적질이나 하니까 애는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우잖아요. 그 엄마는 유대인이면 뭘 가르치겠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됐단 말이에요. 청교도의 조상은 해적이라니까. 해적이 예수 믿는 처녀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나와서 예수 믿는
유대인 여자들이 말씀으로 애들을 가르쳐서 청교도들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당에 나온 헬라의 귀부인들이라는 것은 회당에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뿌리는 유대인 여인인데 자기 종교는 죽어도 지켜요. 유대인들은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생활을 안 해요. 그러니까 헬라 남자를 만나서 귀부인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오고 그 여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여성들이 낳아서 아이를 키우면서 기독교인으로 키웠는데 그들이 자라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만들었다는 사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바뀌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문명국이 되는 거고 아직 복음이 덜 전해진 나라에 선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이 지도급에 있는 여성들이 바울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선교에 성공했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귀부인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거기서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났어. 누가 시기하느냐? 이방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시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시기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적어도 데살로니가 그리스의 그 식민지 국가에 살면서도 아주 보면 참 이상해요. 적은 항상 내부에 있다 그랬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은 누구들이 나오는 데라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머리가 일깨워지고 성령 받고 막 사람들이 바울을 막 추종하고 그 복음을 따르니까 회당장이 가만 보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하거든. 자기 권위가 추락이 돼요. 자기는 성경을 해석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지도 못하고 회당장이라는 자리는 차지하고 앉아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바울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막 성령이 막 역사하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회당장 유대인들이 어디에 고소합니까? 로마의 당국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식민지 속해 있는 나라니까 자기 위상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시기심. 그 시기심이 불러일으킨 아주 나쁜 발상이지요. 그리고 자기들도 가만 들어보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보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 예수님이 아직 안 왔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왔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영안이 어두우니까 메시아를 못 알아봤다는 거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세상을 분별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소위 말하면 쪽팔린다는 거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몰랐어. 지도자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모르니까 백성들한테 추앙을 못 받듯이 회당장이라고 하면서 시대가 바뀌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왜 남선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고 해석을 하고 하니까 막 기가 번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고발을 한 거예요. 17장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어요. 바울이 언제 불량한 사람들을 때를 지었습니까? 야손의 집에 간 적도 없는데 갔다고 야손에 네가 받아들였잖아. 너희 집에 받아들였잖아 하고 야손까지 고발을 하는 거예요. 6절.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의 집에 찾아가니까 사람이 없거든. 발견을 못했어요. 그럼 못했으면 그걸 끝내야지.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업장 앞에 가가지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야손이 언제 천하를 바울이나 야손이 언제 천하를 어지럽게 했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유대주의자들은 형식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와서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는 메시아를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 이미 오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늦어도 보통 늦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스라엘은 참 묘한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흑백놀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다 선민이야, 이스라엘은 다 착해, 그런 게 아니에요. 안 착한 것도 아니고 안 선한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좌우가 뒤죽박죽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걸러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 민족 안에서 메시아가 나겠다고 했고 복 받으려면 정말 복 받을 수 있는 나라인데 200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 이제 해방을 시켜놨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 또 박살을 내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박살은 또 안 내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지구 종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 전쟁도 그랬죠. 절대로 이스라엘은요, 미국이 제발 좀 그만해. 응? 그 큰 미국이 저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보고 너 전쟁 좀 그만해. 절대 그만 안 합니다. 너하고 단절한다 그러면 미국하고 손을 끊었으면 끊었지 전쟁은 끝 안 냅니다. 저거 손들지는 않는다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어떻게 사용하든 아직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어맞잖아요. 자꾸 나라는 지키고 있는데 평화롭게 살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지켜주고 있지만은 들고 패는 거예요. 자꾸 하마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헤즈볼라를 통해서, 옛날엔 바벨론을 들어쓰고 아수르를 들고 패잖아요. 죽이지는 않는데 패기는 해요. 엄청 얻어맞으면서 이스라엘은 나라는 지키지만 괴롭게 산다니까. 잠시도 평화가 없어요. 거기는 총도 항상 메고 다니잖아요. 여자들도 군대를 다 가요.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은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나이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안이 어두운 죄를 지었나이다. 영안을 뜨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건데,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실 건데, 아직도 예루살렘 한가운데는 모슬렘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황금돔 성. 그거는 전쟁을 해가지고 뺏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참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고소를 하는데 가이사의 명령을 어겼다 이래서 하면서, 예? 세상에 어떻게 유대인이 유대인을 고발하는데 가이사의 명령을 어겼다 로마법으로 고발을 합니까? 7절부터 읽어봐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참 웃기는 일이에요. 웃기는 일. 고발을 받았으면 그러면 신문을 하든지 죄를 물어야지. 보석금을 받고 돈 받고 내버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식민지 백성을 크게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저 변두리까지 법은 있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돈 받고 지 마음대로 내주고 법이 아니지.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 거야. 아무나 다 잡아다 고발하면 또 돈 주면 내보내주고 참.
근데 시기하는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심리학자 엘리스는 그런 말을 해요. 열등의식이 시기의 원인이다.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 시기하기가 좋다는 거지. 시기심이 잘 발동한다는 거예요. 질투, 이 전부 열등감에서 오는 거다. 그 열등감 밑에 깔려 있는 사람은요, 자기는 더 성장하고 더 클 수 없는데 상대는 점점 더 커져 가니까 저 사람하고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면 이보다 더 큰 상이 없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요, 친구가 잘 되는 걸 보고 좋아야, 기분이 좋아야 그게 친구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안 그렇거든요. 저 미국 사람이 복권됐다 하면 배가 안 아픈데 내 친구가 400억짜리 복권됐다 하면 배가 아파, 잠을 못 자. 진정한 친구는요, 그 친구가 잘 되고 친구 아들이 잘 됐다는 소리를 들을 때 너무너무 속으로 기분이 좋아야 돼요. 너무 기분 좋아 울가먹고 또 내 아들한테도 자랑하고.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니까 저놈은 400억이 복권이 돼버렸어. 그럼 나는 지금 4만 원도 없어. 그러면 어떤 심리가 발동이 되냐면 자아가 나를 멀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아가 틀림없이 나를 멀리할 거다. 이미 급수가 달라져 버렸다는 거지. 그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 400억 된 친구는 아유,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친구 좀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자아는 이제 나 같은 사람 멀리할 거라고 미리 방어 기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구가 잘 되면 밥을 하나 얻어먹어도 편하게 얻어먹을 수 있고 차를 한 잔 마셔도 같이 마실 수 있는 거 좋은 거잖아요. 내 주변이 잘 되면 내가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 주변이 다 거지 때문에 모여서 한다면요, 집 밖에도 못 나갈 거예요. 대문 잠가 놓고도 불안해 못 견딜 거예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요, 우리 집에 쳐들어오지도 않아. 근데 이상하게 남이 잘 되면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복을 못 받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뭐 자랑을 하면 누구 다 알기 때문에 안 하는데, 목사님들의 자존심은요, 모이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우리 교회 집사님 크게 뭐 이런 얘기들 해요. 뭐 좋은 얘기들. 그러면 목사님의 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너 교회는 대단하네. 난 밖에 가서는 얘기할 수 있어도 안에서는 못해. 우리도 참 잘 돼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말을 못해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시기할까 봐. 정말로 복 받고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못 받았다면 오늘 우리 교회 유지도 못합니다. 정말로 난 딴 데 가면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이 잘 될 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의 기쁨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 함께 울 줄 알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좋은 습관, 좋은 믿음의 규례를 가지시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규례와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면서 믿음이 성화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성화되어 주님 앞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깨끗해져 갈 수 있고 좋아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좋은 습관으로 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